제가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눈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인공 눈물을 써야 되는 말하자면 안구 건조증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눈이 뻑뻑하다 보니까 앞에 이제 조명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찡그리게 돼요. 눈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찡그리나. 저는 이제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인상을 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이게 반응을 하는 거라 이제 눈이 좀 뻑뻑하고 아프면 저도 모르게 자꾸 찡그리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를 말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읽는 로마의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했을까? 아니요, 중간중간 보면요. 그렇게 잘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냄으로,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말씀을 쓰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은 깨달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12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체가 나타나요. 이제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죠,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이 나타난 현실이, 역사가, 아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우연히 또는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셔도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요. 이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현실 속에 산다 하여도 믿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건 어려우니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로마서와 같은 이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이 말씀 다 이해가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요, 저도 이 말씀이 다 이해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교만이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려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를 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는 거의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의 실체는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를 말씀이 없이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실체가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실체를 이루어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씀의 응답, 약속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이 사실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혹 그것을 맛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이게 언젠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가 이게 어려운 줄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다면 그 말씀을 풀어주실 책임도 누구에게 있겠어요?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학력이나 학문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어렵더라도 이 말씀 들어둬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너는 분명히 알게 된다.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날 나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재미 떼가리가 없어. 난 그만둘래.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직전 날, 하루 전날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라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구나. 기다리시겠습니까? 아예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하루 전이라 해도 그날 이 믿음을 얻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근데 죽기 하루 전날이니까 아이고 그렇게 느껴주시면 어떻게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날 어디로 갑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루 전이 아니라 1초 전이라도 이 믿음을 얻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충분히 그때까지 기다릴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해라. 기다려라. 왜요? 믿음에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자,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1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한때 팩스가 유행한 때가 있었죠.
팩시밀리.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팩스가 많이 이제 뭐 사용이 좀 뜸합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한창 그 팩스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어느 이제 작은 회사 사장님께서 야심차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비싼 그 팩스를 이제 돈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팩스를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팩스가 아무리 해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열을 받았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팩스를 산 곳에 전화를 해서 막 따졌습니다. 팩스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판 곳에서 사장님 저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그래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판 곳에서 이 회사로 와가지고 팩스를 살펴봤습니다. 전화선을 연결을 안 했어요. 여러분, 팩스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고장입니다. 큰 문제죠. 그런데 그 팩스에다가 전화선을 꽂지 않는 것은 아주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실수가 팩스가 완전히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거꾸로 전화선 하나를 딸깍하고 꽂는 순간에 팩스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뿌리, 기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저절로 열매를 막 맺습니다. 뭐 가지가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따로 그냥 물 뭐 구하고 어디 가서 영양분 따로 구해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영양이 공급이 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단순한 문제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처럼, 즉 잘려져 있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 살고 싶어도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됩니다. 제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밤마다 잠이 너무 쏟아져서 사실 문제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 새벽 기도 준비를 이제 매일 저녁에 유인물을 준비하는데, 이게 사실은 평상시 새벽 기도보다 그 유인물을 준비하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말로 하는 걸 그냥 지나가는데 유인물은 이게 남잖아요, 기록에.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신경이 쓰이니까 더 준비를 하느라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새벽 기도 시간은 평상시하고 비슷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도. 근데 준비 시간은 사실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근데요, 딱 제가 자야 할 시간 딱 지나면요, 도대체 잠이 너무 쏟아져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막 졸면서 준비를 하다 보면 혹시 실수가 있을까 봐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졸음 오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다가 침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골아떨어져요. 참 감사하죠, 잠을 잘 자니까. 근데 보세요,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잠이 쏟아져서 잠을 자는 사람, 누가 쉽습니까? 누가 쉬워요? 잠이 쏟아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골아떨어지는, 자기도 모르게 골아떨어지는 사람과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애를 써도 잠이 안 오는 사람과 누가 쉽습니까?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뭘로 되느냐 하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데 주제가 사실 그겁니다. 쉬라고 하는데 못 쉬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딱 쉬는 시간에 그냥 푹 쉼이 오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쉬어야 할 시간에도 쉼이 안 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분입니다. 은혜를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람은요, 은혜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거절하고 떠나 있고 멀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인생에게는 불행이에요. 암만 노력해도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은요, 생각지도 못한 일도 은혜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돼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합한다라는 이런 뜻이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또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예요. 안으로 또는 안에서, 그것을 번역하기를 합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 예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이동입니다. 위치 이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확신을 가진다, 생각한다, 수긍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던 위치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위치 이동이에요. 위치 이동.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죽어집니까? 예?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죽어집시다. 근데 진짜 죽어져요, 여러분? 아니, 진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냥 죽어집시다라고 외치거든요. 근데 진짜 죽어지더냐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빛이 됩시다 그러는데 진짜 빛이 되느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소금이 됩시다 그러는데 진짜 소금이 되더냐고 묻고 싶어요. 우리 사람은요, 좋을 때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조금만 삐져보세요. 기분 나빠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요, 보통 하는 말이 쏘갈머리가 도토리 꿀밤 딱지만 해가지고요, 작은 일에도 저도 잘 삐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기분 나빠 보십시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내 그까짓 거 왜 가냐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죽어진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죽어지는 것이 어디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되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면 이미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지는 일이 온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부활에 참여합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활에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합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죄를 떠나고 다시는 이 죄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가까워지질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사랑 나는 전혀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사랑 알고 싶고 감격하고 싶고 나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현실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하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5장 말씀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죠. 죄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죠.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읽으면서 글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심정까지도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어찌라고, 그럴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안 돼. 안 돼. 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죄가, 나는 죄 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죄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뭐가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화냄, 정욕, 욕심, 탐욕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해도 현실적으로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분들 한번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고 경험해도 그 은사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죄 범하면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은사가 나타나다,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내게 은사가 있어도요, 내가 죄를 범하면 은사가 떠나버립니다. 그걸 회복해야 다시 은사를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죄사함도 확신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는 이 죄의 문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6절에 보면 다시는 이라고 했어요. 중간에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마음이 잘 다스려지십니까? 예. 누가 미워지면 마음이 잘 다스려지십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바로 그 문제 끝납니까? 화가 나면 이게 그 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 괜히 종로에서 뭐 뺨 맞고 뭐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화는 저 사람 때문에 났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괜히 그냥 막 뭐라 그러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만약 화를 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가 나 있는 동안에 나는 분명히 그 화에 지배받고 있어요. 분노에.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뭘 하냐면 다시는 그에게 종로로 타고 싶지 않다 이거죠.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9절에도 또 말씀해요. 다시라고 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가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선언, 나는 다시는 그런 죽은 자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선언, 이것 때문에 연합을 원하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연합이에요.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겨내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해요. 나약해요. 그래서 10의 9는 우리는 죄에게 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빠집니다. 마음의 침울하게 빠집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괜히 그것을 나 자신이 약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죄를 다른 사람들도 문제로 돌려가지고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누구는 무슨 문제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절대적인 갈망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성경에서 연합이 중요하다, 연합해야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열에 한 명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열에 9은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 물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지요. 사실은 대부분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 때리는 놈 가서 때리고요, 나한테 욕하는 놈 가서 욕하고, 똑같이 맞쓰는 게 당연하게 여기지, 그것도 내가 여기서 왜 분노하는가, 내가 왜 보복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얼른 자랑하고 싶지, 야, 이 자랑이 나한테 교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물론 전혀 없지 않아요. 참 귀한 사람들, 양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절대적인 문제로 그가 다루고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괜히 또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 황인도라, 너 그럴 수 없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너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이거는 너한테 합당한 마음이 아니야. 합당한 생각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스스로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새로운 삶이 있어요. 우리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재판을 하다가도 그 사람 죽으면 더 이상 재판 안 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벌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면 마귀도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서 그러니까 그 마귀식대로 표현하면 죽은 놈 공격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귀도 공격을 멈춥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유혹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으면요, 유혹이 오던 유혹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그려보셔도 좋아요. 내가 어떤 유혹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면 나를 그냥 무덤에다 묻어버리세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유혹이 끝나요. 나를 그냥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유혹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은 그 죽음이 내게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은혜로 죽어지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느냐? 믿고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탕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내가 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는 끝났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나에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시작이 돼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연합은 따로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믿음이 오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도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시 살아나는 일에 연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죽으면 부활에 연합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12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한 나머지 열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지 않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에 분명히 읽었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 이 기가 막힌 예수님과의 연합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을만 합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40년이 걸려도. 아니면 아유 저거 다 그냥 뭐 하는 소리야 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황인돈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읽고자 하고 그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같이 살펴본 겁니다. 말씀의 증언을 우리는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황인돈 목사를 믿지 못하실지 몰라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믿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기도합시다.